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와 노고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67절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의 증언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짐작하는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드루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낯선 모습을 만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나이가 40세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했을 때 나이는 적어도 140세는 넘었을 때입니다.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고 다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왜 다시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성경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들 이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 아들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맞이한 아내에게서 다시 얻은 6 아들을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멘. 이 일은 아브라함이 말년에 다시 아내를 맞이한 것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저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그리 명예롭지 못한 이 일에 관해서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해 가감없이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과 죽음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끔찍한 교만과 욕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책은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은 누가 먼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는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은 그렇게 하신 이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책은 의로운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관해서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은 가인이 행한 모든 일 또한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과 또 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용서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끝내 자기의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이어서 노아의 의로웠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되고 패역했던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기록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품었던 그들의 패역한 마음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롯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너무나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에서, 야곱의 12 아들들에 관해서도 모세와 바로왕으로부터 출애굽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패역에 관해서도 또한 바로왕의 완고함과 불순종에 관해서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들의 삶과 죽음,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들의 삶과 선지자들의 삶을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해 하나님의 책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일이든지 불순종과 패역에 관한 일이든지 가감없이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책은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 헤롯 왕의 패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 모두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관해 낱낱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 관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 그의 실수와 배반과 회개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변화와 충성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악한 계획을 세운 일로부터 가장 잔인하고 악한 방법, 곧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는 사실까지 하나님의 책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느낀 가책과 고통, 그리고 그의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책은 또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가 회개한 후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책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각 교회의 모습들이 각각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책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가감없이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는 누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누가 불신앙의 사람이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던 사람이었는지, 누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누가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밝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 사람에 대한 삶의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 사람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의 삶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혹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은 정말 참된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복과 생명의 길 되는 참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